부흥이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위를 해주셔가지고 부흥은 바로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과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구절을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구절을 빌려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설교하는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극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겠는데요.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이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었던 그 일을 갖다가 꺼내면서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이 일에 대해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 성전을 뒤엎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모두가 성전을 관리했던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이나 권위가 실제로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인정할 만한 공인된 신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격분하면서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더 나옵니다. 18절을 눈으로 잠깐만 보셔도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고, 또 28절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에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제자들마저 바로 서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나왔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원들은 서로 함께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로마 제국이나 헬라 문화로부터 본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로마 세력에 가깝거든요. 반대로 이 헤롯 땅원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일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헤롯 일가는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얻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일가도, 이 헤롯 일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도 당연히 로마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로마 세력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상반되는 두 집단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서로의 집단은 친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한 것입니다. 이 13절에 책잡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잡다는 덫에 걸리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덫에 걸리게 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두 집단이 연합한 것입니다. 이들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14절 눈으로 보시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 네 가지나 등장합니다. 참되시다,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라고 네 가지의 칭찬을 하면서 아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호적인 척, 지지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속셈입니다. 아첨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카이사르. 즉 로마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뜩이나 더 예민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 일반 백성들에게 로마는 별로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일반 백성들은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앙숙이었던 로마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신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지지와 응원은 곧바로 공격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민족의 배신자, 종교적인 배신자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마구 물어뜯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반대하자마자 헤롯 당원들에게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아주 난처하고 민감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도 저도 대답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벽으로 몰아세운 것인데요. 예수님은 가만히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1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15절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이들의 아첨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갑자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입니다. 이 로마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오늘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로마 동전 데나리온의 앞뒷면에는 형상과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적힌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 16절에 묻고 계십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이 동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앞에는 로마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이죠. 왼쪽을 보시면 이게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글로는 로마 황제의 신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뒷면인데요. 황제의 어머니가 여신의 모습을 한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동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신성을 찬양하고 가이사의 신성을 표시해 둔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예수님께도 데나리온이 없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가져오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척하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죠. 이 성전에서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도 않았던 그 데나리온,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 동전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씁쓸하기 그지없거든요. 예수님은 이후에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아주 당연하다는 시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박힌 이 동전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17절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 17절의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17절에 이 바치다 라는 말은 도로 주다, 되돌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 주라, 되돌려 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이 동전은 애초에 가이사의 형상에 그려진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소지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갖고 있어봤자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돌려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는 말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진짜 의도, 진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겼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뭐죠?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우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두 집단이 아예 트집 잡을 수 없게 대답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건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줘버리고 로마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이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멋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지금 이런 귀한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답변 앞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속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본인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예 식어져 없어져 버렸고 예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욕망이라는 것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버둥 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소지하지도 않았던 이 데나리온, 만지지도 않았던 이 동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세금 문제로 나를 시험 들게 하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내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헛된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리고 내 현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힘들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지도자들의 욕망과 위선을 고발합니다.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참되게 한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걱정도 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니 혼자 골머리 썩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걱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은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정말 많이 두렵고 정말 많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시라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은 곧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더 나아가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펴보고 읽고 맞춰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을 펴두시고 시편 23편입니다. 피셨다면 우리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숱한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부터 자리 잡은 삶의 고백입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부족함 없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곳이 푸른 풀밭이고 그 모든 곳이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삶은 다시 소생케 된다,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쳤던 삶에는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그 한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인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라면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참으로 진실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 지금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극히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너가 주인 같지만 주인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부흥을 가져다 올 구남전도의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주인의식이 아주 굳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남전도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 그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늘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고 마치겠는데요. 눈을 가볍게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눈을 뜨시고 이번에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3번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